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매일매일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공분이라고 하는 공공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난주만 해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뉴스를 통해서 아마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의 사고들, 불이 나거나 어떤 그런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기도 하고 또 쉽게 말하기도 정말 어려울 정도로 힘들 정도로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사건들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근현대사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에 대한 기록을 자주 찾아보는 편입니다. 요새는 이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어떤 예전의 사건들을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재조명해 주기도 하고요.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과거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 혹은 제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보다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무서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안타까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전에 있었던 어느 한 사건의 이야기를 보다가 흥미로운이라는 표현 혹은 좀 신기한 변화를 일으킨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90년대 초반 중반 94년 3, 4년에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연쇄살인 집단 조직을 결성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조직이 검거되는 일이 9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저랑 비슷한 나이대시라면 그리고 저희 나이대보다 조금 더 연배가 높으신 어른들은 이것을 자세히 이야기 안 하도 이 사건이 어떤 일인지 아마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범인들이 잡히고 나서 기자들이 현장 검증을 하는 범인들에게 다가가서 취재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아예 카메라에 대고 당당하게 사회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범죄자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여서 자기 얼굴을 가리는데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카메라에 대면서 그 불만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태연하게 비웃으면서 인간이길 포기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까지 했다라고 하면서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카메라, TV 뉴스에 고스란히 찍혔고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렇게 그 잘못된 분노에 휩싸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 이 잔인무도한 범인들이 체포돼서 구속되고 사형 판결을 받아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조직원 중 한 명, 범인 중에 한 명이었던 어느 한 사람의 변화되었던 이야기가 이후에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죄를 짓고도 조그만 뉘우침도 없고 그게 그 사람 기자들의 질문에 비웃으면서 인간이길 포기하려고 했다라고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변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자기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빌고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사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도 예전에 분노에 찼던 그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자기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날을 남겼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의 그 사람들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거나 어떤 이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용서는 또 다른 부분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잘못된 분노에 휩싸여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떤 일말의 뉘우침도 없던 그 사람이 대체 왜 수감되고 나서 교도소에 갇히고 나서 변화되었는가? 이 범죄자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 교도소에 수감된 후에 교정선교라고 하죠. 교도소 등에 수감된 범죄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어느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물론 범죄자들 중에서 변화되는 척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중에는 자기 죄를 감형받기 위한 목적으로, 모범수로 좀 인정받아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는 척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야기 드렸던 이 사람은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고, 또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하다가 사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용서를 비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서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또 간증을 비롯한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변화된 모습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자기의 결단, 내가 스스로 죄를 뉘우치거나 하는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복음이라는 것, 복음이 온전히 심겨져 들어갔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찬송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 다들 아실 텐데,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도 이런 극적인 변화를 복음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한때는 돈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사고 파는 일, 노예 무역을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에 유혹되어서 적극적으로 노예를 사고 파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자기의 무력함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후에 그전까지는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던 이 뉴턴은 후에 성공의 사제, 성공의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영국에서 이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데에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해서 뉴턴이 작사를 한 그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처럼 복음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랍고 신비한 은혜로 이야기합니다. 마약 중독자가 하루아침에 약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복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조롱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복음을 통해 일어납니다. 좌절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변화시키는 은혜가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그 사람 안에 온전히 심겨지게 될 때에, 그래서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될 때에 복음은 모든 것을 은혜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우리에게까지 임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로 전해지게 됩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은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전해진다.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전해진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중반부에서부터는 그 주인공이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중반부터 끝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중심이 돼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세우셨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방 지역,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3번이나 걸쳐서 여러 지역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앞부분에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전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존재를 하는데 그리스 북부 지역, 지금은 테살로니키라고 불리는 이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보내진 그 지역입니다. 이곳은 지금도 그리스의 제2도시, 그래서 국경과 맞닿아 있어서 그리스 북부 지역의 중심 지역이고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동쪽과 서쪽을 잇는 역할로 크게 번창한 경제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보니까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 돈을 벌 기회를 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대교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 많은 유대교의 수만큼 이방신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번째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 유대교인도 많이 있고 우상도 많이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고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고백처럼 바울이 펼쳐나갔던 선교 사역에는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하나가 이방인 선교였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전도하는 그 전도 여행의 특징을 보면은 이방 지역,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때 때로는 바울이 생각했던, 바울이 계획했던 지역으로 가려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막으시기도 하고요.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하신 곳으로 가게 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을 통해서도 그 일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이 일이 바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의 내용을 보고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교회를 모아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3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 사이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방신을 믿던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귀족 여성들, 귀족의 부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 발전한 지역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모여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물질의 풍요로움만 추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바울은 기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도 이 수고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땀 흘리는 것, 탈진하기까지 일하는 것, 끈기 있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의 사람들, 복음을 듣기 전에 사람들에게 수고라는 것은 자기의 부요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부요함을 이루기 위한 수고였지만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된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수고함의 목적, 사람들이 수고하는 목적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변화된 성도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끈기 있게 살아가면서 믿음의 수고, 사랑의 수고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자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당연스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고 오늘 말씀 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바꾼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신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것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 곳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이 어떤 특별한 기적이라든가 이적, 어떤 특별한 놀라운 일들을 행해서 그것으로 사람의 호기심을 유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패턴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 설교하면서 이 말씀에 담긴 뜻을 사람들에게 풀어주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3절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리스도, 구원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말로써, 설교로 성경을 풀어주는 것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것이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전의 모습, 죄인된 삶은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삶, 예수님이 바꾸시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작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5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의 깊게 보았고 여러분 자신도 우리처럼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음으로써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볼 때는 바울의 영향, 어떤 바울의 이야기로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바울의 편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먼저 믿는 사람들의 삶을 사람들이 듣고 바라보게 하면서 이 사람들,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을 본받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게 하고 우리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를 본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6절에서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음으로써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본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과 그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바꾸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일하십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은 바울의 삶이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지역의 성도들을 이제 바울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된 성도들은 이제는 다른 지역, 다른 교회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넘어서 각처에 그 소문이 퍼지게 하시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이 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주님을 본받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본받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이 복음이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본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본받게 하셔서 그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전해지도록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우리 안에만 그 사랑이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리죠.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순종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우리가, 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전해지도록 일하시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우리에게 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되어서 그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저 나아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